너무나 한국에 자주 와서 죄송합니다. 한 6개월 사이에 한 3번을 지금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라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서 기린옥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셔서 어떤 때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이렇게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같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 내용은 참 마음에 울림을 주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보고 또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예배가 참으로 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후원하여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 주셔서 사랑 나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린옥교회의 섬김을 보게 될 때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도 되고 또 자신이 너무 이렇게 나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주일날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성경 탐사 또 장로 또 집사 리더 이런 형제 자매님께서는 또 따로 또 모이시기도 하고 또 양육부 프로그램 또 이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이와 같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또 새벽기도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고와 또 연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계기도 됩니다. 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수고하시는 장로 형제님들 또 집사 형제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가르침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와 같은 이와 같은 사역에 함께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그런 태도들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린옥교회가 잘하고 계시다 하는 그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파송된 지가 지금 2023년 5월에 제가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파송될 때 장로 형제님들이 3년 동안은 언어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소한 3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좀 마음이 급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빨리 마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좀 조급한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의 치체화어로 된 초등학교 2학년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잘 외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매랑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재미는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고 하면서 그 공부하면서 즐거움들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나 이제 어떤 가정부를 고용해서 이게 집안일을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외국어에 항상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부를 고용해서 또 인부를 이렇게 고용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할 것을 이제 권장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말라위 현지에서는 그와 같이 가정부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사람들을 고용하게 될 때 일단 도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신경을 쓰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 가운데 치체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배운다 할지라도 그냥 간단한 인사말 정도, 간단한 것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몇 달 정도 이렇게 배우고 말지 수년간에 걸쳐서 이 치체화를 배우는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위의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금년 9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에 다시 2022년도에 들어갔다가 한 6개월 정도 머물고 한국에 돌아와서 파송식을 마치고 이제 들어갔을 때 1달러의 환율이 1,400원대 그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3,900 과차라고 해요. 이제 굉장히 좀 불안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작년 9월, 10월까지만 해도 2,950원이었어요. 2,950 과차. 그래서 1달러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2,950원에 2,950 과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았었는데 한 2개월 만에 1,000원 정도가 이렇게 뛰었어요. 거기다 대고 한 또 2주 만에 이제 3,900원 정도 갔었는데 한 2주 만에 또 4,300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런 충격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월급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월급을 올려주고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거의 뭐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 물가가 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받는 월급은 같은데 이제 이런 생활비들이 또 넉넉한 그 사람들이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왕래가 있는 한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이 월급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월급에서 가부를 이렇게 해간다고 그러고 이제 퇴직금에서 가부를 이렇게 해간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돈 받을 것이 없는데 왜 자꾸 가부를 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부를 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 옥수수 가루를 한 가마니씩 50kg를 사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한 가마씩 나눠주고 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쇼핑몰 같은 데서도 물건을 막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물건을 안 팔고 이렇게 안 내놓는 거예요. 저 창고에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고 판매를 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데모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말라위는 후진국인데도 특이한 것이 데모는 아주 잘해요. 오늘 그 평화적인 시위는 원래 민주주의에서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모를 하게 되면 이제 좀 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라위 사람들은 순해요. 타고난 그 본성적인 성품이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순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나라 토종 계를 보면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계는 진돗개, 뭐 풍산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돗개나 풍산개가 순합니까, 싸납니까, 싸납습니까? 싸납죠. 상당히 사나운 그런 그리고 충성심이 강하고 뭐 이런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 큰 그런 어떤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달라들고 싸우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라위에 있는 그 토종 개는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짖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딱 보면 탁 문받치고 도망부터 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라위 사람들의 그 성향이 상당히 이렇게 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다투거나 또 이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렇게 싸우거나 하는 일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번. 네, 어쨌든 그런 순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있어서는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들을 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도둑질을 잘한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어떤 지원들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손부터 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내면을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얻으려면 좀 쑥스럽고 미안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해갖고 이렇게 망설여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지 않고 또 이렇게 받고 나서 이렇게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뭐 받고 그러면 고마움이 어떤 작은 거라도 답례를 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뢰 받는 것으로 뭐 도와주도 뭐 그런 것인지 뭐 이렇게 크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민들 같은 집으로 이제 집을 질 때 보면 흙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벽돌이라고 구웠는데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던지면 그냥 깨집니다. 뭐 이건 벽돌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흙 말린 것 정도 그 정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교팀 2024년도 오셨을 때 같이 이제 빌리지를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흙으로 이렇게 짓고 한 두세 평 정도 사이즈 그 정도로 해서 집을 짓고 살고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제 집을 지어놓으면 그 문 들어가는 문, 뭐 창문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데 문짝이 이제 뭐 없이 이제 지낸 집도 있고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붕이에요. 지붕을 이렇게 이제 이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옛날에 초가 지붕을 이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볏짚을 이용해 가지고 지붕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집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집을 두껍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비를 막았죠. 근데 이곳에서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왜 집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지붕을 잇지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집이 없어요. 지붕에 이을 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비슷하게 막 갈대 모양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촘촘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갈대 같은 것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붕에다 해놓고 삽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비가 온전하게 비가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고 또 이제 우기철에는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지붕을 이렇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언 시트라고 그래야 그 양철 지붕 그런 걸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골이 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 가보면 뭐 새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런 것들을 팔아요 다.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서 그것을 이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가를 알 수가 있죠. 안타까운 것은 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써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가, 어떤 돈이 없지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머리를 짜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 뭐 지분 개량 사업, 뭐 새마을 운동 여러 가지를 뭐 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 계몽, 정신 계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그 지붕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드로 있던 이제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걔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갈대 같은 것을 엮어서 지붕에 얹어 놓는데 비가 새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비가 새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왜 그걸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갈대 밑에다가 이렇게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닐이 뭐 한 1m, 2m 사이즈에 뭐 한 1,000원 정도, 1,000과차 정도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걸 사서 이제 임시방편을 하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또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우기철이나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벽돌로 지어서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 깔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 고용돼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는 곳에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포함해서 세 채가 있고, 그 집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그래서 주간 있고요, 야간 두 사람이 교대로 12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씁니다. 그리고 한 정원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그 나무들 또 잔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테이커라고 불려지는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각자 알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한두 가마씩 사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씨마라고 해서 옥수수 죽을 이렇게 끓입니다. 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씨마를 끓이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다 두고 이제 이렇게 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데, 물통이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릇이 이제 그 씨마를 끓이는 프라이팬만한 어떤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심화를 끓여서 다른 데다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다 다시 이제 반찬을 이렇게 만듭니다. 뭐 채소 같은 거 넣고 그다음에 도마도 뭐 그런 걸 좀 넣고 소금 넣고 그렇게 이제 호박잎 같은 것도 넣고 해서 그때 끓여가지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좀 맛있게 먹을 때는 그 생선 마른 멸치 같은 것이 이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넣어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그릇을 보면 그릇의 상태가 막말로 개밥 그릇보다도 못해요. 개 밥그릇만도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이게 아주 그 형편없어요. 그릇 상태가. 그래서 코팅이 있으면 코팅 같은 건 다 벗겨지고 그 바닥이 울퉁불퉁 그릇이 울퉁불퉁할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릇을 그것도 여유가 없어서 심화는 심화대로 끓여내고 다시 거기다가 반찬을 다시 이렇게 끓여서 해갖고 심화를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꼭꼭 뭉쳐가지고 반찬 그 뭐 찌개 같은 거예요. 찌개 우리나라 말하면 찌개 정도 되죠. 그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어쨌든 말라의 상황은 그와 같은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컨퍼런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가 이제 2023년도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난 날까지 해서 20차를 마쳤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컨퍼런스를 합니다. 현재 15명에서 2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 공부에 좀 더 주력하기 위해서 월 1회 정도로 지금 좀 줄였습니다. 원래 이제 그 최문승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2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갈까봐 이제 그런 염려 가운데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 3개월, 2개월 만에 2-3개월 만에 이렇게 한국에 다녀가는 바람에 이렇게 한 2-3개월 만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특별한 사람 없이 거의 평소에 나오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 1회 정도로 해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컨퍼런스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좀 있어요. 이제 할 때마다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최소한 1시간 이상 이렇게 한 번씩은 전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참석한 사람 같은 경우는 20번을 복음을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들은 거죠.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주된 그 멤버가 한국에 왔던 유학생 한나와 존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마치고 남세종교회에서 마치고 이렇게 말라에 온 그런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또 뜻에 의해서 컨퍼런스에 나오지 않고 있고 오직 약 3년 전 왔던 그 존과 한나 이 두 사람만
나오고 있고, 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아니면 말라위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냐 하면서 이렇게 이런 염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언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기 돌아가서 있으면서 상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컨퍼런스 할 때는 좀 이렇게 나오다가 좀 뜸했어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한 2달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식구들이 오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언니들 에밀리, 그 다음에 루시아, 그다음에 여동생 모니카, 그래도 형제간이 5명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또 형제간이 더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조카 하나가 페이션스라고 하는 같은 집에 사는 조카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아들이 한 2달 전부터 같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카 한나의 조카인 케이트하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둘 다 대학생이에요. 이들이 좀 빌리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제 한나는 좀 이렇게 잘 사는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케이트하고 미리암이라고는 2 자매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열심히 이렇게 참석을 그동안 했었고요. 말씀을 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잘 듣고 또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입니다. 네, 이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고,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나오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나는 배경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라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구원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미셔너리 아니면 솔 이렇게 부르는데, 한나는 저를 보고 브라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천주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너가 이제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 여기에서 배운 말씀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어떤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전혀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또 모니카라고는 그 제일 젊은 막내 동생인데, 여기도 상당히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가씨인데 거의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참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듣고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도 같다. 자기가 다니는 성당이나 여기나 말씀이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니 된 에밀리하고 루시아, 큰 언니 둘째 언니들 둘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좀 있어요. 뭐 한 40대 중반, 50 정도 이 정도 되는 나이대인데,
여기도 처음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석했어요. 그래서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최문수 형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정을 보면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시인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존은 계속해서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일이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존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와가지고 그 말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교육을 시켜요. 뭐 정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거라든지 집 짓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위에 대표자가 하나 있고 그 대표자 밑에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수십 명. 그래서 말라위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오면 존이 관리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면 집을 짓는데 이렇게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거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데 중간 그런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해요. 그 이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라위에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 3년 최소한 3년 동안은 이제 또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존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걸 원하지 않고 말라위에 이렇게 그냥 정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위에 그 세종학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견 교사가 파견이 돼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도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배우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체화를 원활하게 못할 경우 또 혹시 아무래도 저보다 젊으니까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통역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또 뭐 그런 목적도 있고 일단 존을 만나서 계속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존이 그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유학생으로 왔을 때도 조금 배우긴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슈아라고 하는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지금 18세인데
이 학생이 이 학생은 이제 계속해서 말라위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을 일단 집회 때 컨퍼런스 때 보면 구원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면 대부분이 손을 들어요. 근데 그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개인 교제,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정말 구원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체크를 하고 또 미진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세 형제님이 오셨을 때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주중에 집으로 오라고 하든지 또 이렇게 밖에서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언어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힐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영어로 이렇게 하고 또 못 알아들으면 그걸로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슈아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성경을 읽을수록 독려를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성경을 읽어라. 내가 오는 것은 1시간씩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에 최소한 30분씩은 읽어라. 그리고 하루에 최소한 3장씩은 읽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읽은 것을 보내라. 그 카톡 그걸로 이렇게 메신저로 해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매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읽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보내요. 근데 보면은 거의 매일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은 계속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질문 있으면 이제 질문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깨달은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운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키라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인데 24세예요. 그래서 부모가 외국으로 다 나갔고 외국에 이렇게 각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같은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혼한 상태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13살짜리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을 이제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에서 일감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일을 처리해주고 하루에 1000과차, 2000과차 이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청년인데 컨퍼런스를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나눕니다. 컨퍼런스가 끝나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이 청년이 음식을 이제 이렇게 긁어가지고 자기 접시에다가 이렇게 수북 이렇게 쌓아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음식을 갖다가 자기 접시에다 이렇게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 것을 챙기느라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라위에서 이게 이제 처녀들은 이렇게 젊은 청년 여자들은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부분이 뭐냐면 동역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 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남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샤키라의 사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켈빈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과 그 청년하고 친하게 되는 옹간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네. 말씀을 열심히 굉장히 듣고 있고 또 시인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켈빈이 또 이제 저희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모이고 있었고요. 어른들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소개하고 또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켈빈이 24세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옹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같이 나온 청년도 이제 20대 20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들도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목회자 리더로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목사냐 물어보면 목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결혼도 한 상태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데 그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신력인 어떤 그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목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데를 시작하게 되면 또 리더로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 그냥 목사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컨퍼런스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말라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복음 집회가 있잖아요. 4월 3, 4, 5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구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한 상황을 보게 되고, 또 제가 떠날 때하고는 이렇게 구도자들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명단들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도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으로 보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잠시 잠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린육교회에 등록이 되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그 삶 가운데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교회에 같이 하나로 이렇게 함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렇게 또 원활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렵고도 두려운 사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제가 가졌던 어떤 경험과는 다르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믿기 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컸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하다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물론 지옥이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죽음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국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일이지만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확인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전도를 자주 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집회를 할 때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말라위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35년 이상 40년 동안 내 구원을 체크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복음 집회가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번씩도 있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복음을 구원을 체크했었고, 또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또 구원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하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야고보서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죄악이 무엇이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만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 자체가 그 죄잖아요. 죄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목적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그 죄악이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그 벗어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죄군요. 그게 죄군요. 그게 멸망받을 죄군요. 그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군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 회개, 돌이키는 것이고, 죄악을 쫓아 살던 삶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나는 자유다. 거칠 것이 없다.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 천국에 가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다. 천국에 가니. 이게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구원이 성취되고 이제 그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잘 섬기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할 수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살고 계십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셨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을, 근본적인 죄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존경하는 기름누교 성도님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그렇지 못한 경우 있다면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혹여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